우리의 부활은 막연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관념과 생각 속에서 우리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아주 실제적인 몸의 부활까지 일어나요.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큰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영원히 살 이런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번째 나팔이 부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린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은 이 썩을 몸이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입혀지는 아주 몸의 부활까지 일어나는 실제적인 부활이에요. 씨가 심겨지면 열매가 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형체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씨가 심겨졌을 때 이 형체가 다 다릅니다.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니에요. 짐승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듯이 사람의 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은 아주 특별한 몸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씨로 심어지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여기에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 원어로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이 씨로 심겨져서 죽으면, 썩으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열매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타고난 몸이 있습니다. 이 타고난 몸이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에 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 몸이 살아나는, 몸이 부활까지 살아나는 완전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완전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아담의 몸과 예수님의 몸 두 가지의 몸이 있습니다. 아담의 몸은 원래 타고난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아담의 몸은 사람의 육체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생명은 원어로 푸시케, 살아있는 혼입니다. 이 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동물의 기능을 넘어서 인간의 기능이 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건 마음. 그러니 그냥 사람이 살아있는 혼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이. 그런데 이건 생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푸시케는 생명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은 영어로 푸뉴마.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 아담의 영은 그냥 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푸뉴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 타고난 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담의 몸으로 타고났지만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은 죽었어요. 생명을 떠나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아담의 몸을 받고 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이 내 몸이면 내 몸이지 무슨 아담의 몸이고 무슨 하나님의 몸이고 이게 무슨 몸일까? 그렇죠? 아담의 몸이라는 거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타고난 육체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의 몸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아담은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야 돼요. 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담의 몸은 우리가 타고난 애초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런데 이 몸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아담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담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아담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아담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담의 몸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아담의 몸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아담의 몸을 가졌지만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어려운 걸 이해하시다니 여러분. 역시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아담의 몸만 가지고 살고 아담의 몸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몰라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건 몰라요.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담의 몸만 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담의 몸만 가지고 살면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건 죽음이다. 완전한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의 몸으로 오셨어요. 아담의 몸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아담의 몸을 가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저렇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살았다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린 이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아담의 생명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담의 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식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성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 모든 인류는 그냥 아담만 가지고 살아요. 아담만, 사람의 한계 안에서. 그 이외에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담만.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했잖아요. 성령을 이식했어요. 그러니 아담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식했으니 하나님의 몸과 이식해서 하나가 됐으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엄청나게 다른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못 살면 우리는 정말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식받았는데, 성도라는 거는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지금 하나님이 몸에 지금 내 안에, 그 씨가 하나님의 몸이 내 안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마지막 날은 이 몸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몸처럼. 그게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도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의 몸 안에, 타고난 몸 안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이 능력이 어떤 만큼의 능력인지, 우리 이제 오늘 그거를 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 좀 실제적인 능력이, 실제적으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지금 나한테 이식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능력이 엄청난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담의 몸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담의 몸이라는 이 원판 안에, 아담의 몸이라는 이 판 안에다가 하나님의 몸이 이식이 됐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러면 아담의 몸이 죽고 하나님의 몸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인생 중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완전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뭘 하는 거냐면 아담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아담의 몸은 뭡니까? 내가 타고난 몸이에요. 내 육체,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내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죽는 게 무서워요. 내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지금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나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내 자존심 조금 건들면 우리는 못 참았잖아요. 내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복음을 딱 듣고 보니까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원판인 내 몸을 죽여야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걸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붙잡아야 날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애초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오신 거예요. 아담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의 몸이지만 살 수 있다. 아담의 몸이지만 죽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살 수 있구나. 죽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되어 있으면 나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죽어도 살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아담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몸으로 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계속 무서워서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냐면요.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죽음의 왕인 마귀한테 죽음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세상 거 욕심내고 막 그거 막 착취하려고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절대 줄 수 없어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내가 성취한 걸 이뤘지만 뭔가 이게 마음의 빈 공허함, 채울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채워지나. 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좋은 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계속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다 덮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죽음을 다 가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의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산다. 무너져도 산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의 몸으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몸으로 사는 건 죽음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몸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예. 그러니 우리는 아담의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인생 동안 안 죽으려고 그렇게 버티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그게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니. 그러니까 아담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아담의 몸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인간적인 기능이죠.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몸은.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동물 이상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자아가 있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푸뉴마, 진정한 성령,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히 여러분 나 죽어야 된다, 죽으세요, 버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으려면 이게 버려져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내 이 푸시케, 이 혼, 나의 마음, 이걸 얼마나 우리는 생명이었잖아요. 이게 생명이었어. 이거 죽으면 나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자신이 죽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생명인 줄 알고. 그런데 이 푸시케는 생명이 아니라 푸뉴마가 생명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려야, 내 푸시케를 버려야 푸뉴마가 나옵니다. 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일생 동안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안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담의 본성,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게 무너지면, 내 푸시케가 무너지면 나는 죽는다. 죽음이 두려워. 그러니 나는 계속 내 생각, 내 자아, 내 마음, 내 고집, 결코 우리는 이걸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지나온 이런 세월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20대, 30대 때 그렇게 힘들었지? 저는 20대, 30대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보니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 절망이었더라고요. 세상을 조금씩 알면서 힘들었어요. 아니, 왜 사람들은 이 옳은 거를, 내가 아무리 옳다고 외쳐도 왜 사람들은 이 옳은 거를 이렇게 묵살하지? 그리고 틀린데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저런 걸 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생을. 그리고 이제 후에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배우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절망. 정말 20대, 30대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이 사랑이 왜 없어지는 거지?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저렇게 미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지? 이러면서 20대,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40대 때는 바싹 다 깨지고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모든 게. 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자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를 자꾸 배신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꾸 집착하고 따라가면 도망가요. 나는 사랑이라고 막 주는데 도망가고. 그러면서 40살에는 제가 바싹 부서졌어요. 40대는. 그래서 인생이 계속 힘들었습니다. 고난이었어요. 저의 인생의 목적은 처음에는 돈 많이 버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렸습니다. 연 매출 50억. 그리고 뉴욕에 백화점 입점할 수 있는, 제가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로서 그 모든 나의 커리어와 모든 경력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사람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버렸어요. 네.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극기야는 내 자신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나를 붙잡고 있을수록 자꾸 갈망, 목마름. 자꾸 나를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만 생기고 자꾸 헛된 꿈만 생기고, 결국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이제 제가 50대에는 사역을 하게 돼요. 저는 한 번도 이 설교를 제가 하려고 애를 써서 막 하려고 했던 생각도 없었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되려고도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설교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버리면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돈에 일생을 올인할 만큼의 가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이걸 다 붙잡을 이 세상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붙잡을 만한 가치가 없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고 다 놓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역을 하면서는 성도들까지 다 제가 버리게 된 거예요. 다 놓았어요. 나 자신을 버리면서. 네. 다 버리고 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다 버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이상하게 그냥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버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꿈틀꿈틀 살아서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전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내가 설교자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그냥 되어지게 돼요. 하게 되고. 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주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거 주회를 못해서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 버려지니, 일생 동안 내가 다 버리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 버려지고 나니 그냥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주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주도권이 아니라 그냥 다 버리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인생이 고난이고 고통인 이유는요, 이 인생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계속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한 절망입니다.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느끼는 절망이에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구나. 가장 사랑한 가족조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구나, 이건. 그리고 이제 다 내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과정들, 얼마나 혼자가 아니라 다 버리고 나니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지. 다 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내 아담의 생명이 죽으니까요, 그 안에 푸뉴마가 들어와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더 충만해지고
내가 돈을 분명히 버렸는데 채워지고 계속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고, 남편과 자녀 다 버렸는데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이제부터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성도를 버렸는데 성도들을 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자신을 버렸는데 자꾸 난 하나님으로 채워줘서 말씀이 살아서 막 나오고, 이건 여러분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절망과 죽음과 계속 여러분 우리 계속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계속 나는 기대를 갖는데 계속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모든 관계가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역시 다 여기에다 마음을 두고 쏟을 게 아니구나. 이건 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요. 성령이. 예.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몸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우리께 버려지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불완전한 아담의 몸이 이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아담의 몸을 완전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아담의 몸이 죽을 때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완전한 생명체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잘 뚫고 나왔다. 이게 감사할 뿐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깨달아서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아담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아담의 몸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 아담의 몸을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몸이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무너져야 될 거예요. 무너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무너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아담의 몸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오면 자꾸 내 푸시케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내 생각대로 살게 돼요. 내 생각, 내가 옳은 대로. 남의 말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아무리 그 전문가라도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다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지만 이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준에 딱 맞춰서 흔들림 없이 자기 관리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이게 원리죠.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푸시케에 대해서 계속 절망하고, 네. 아담의 육체에 대해서 계속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계속 절망하고, 다 절망해서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만 남아요. 그것만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직 그것만 내 능력이 되고, 나머지 또 내가 푸시케가 버려졌어도 또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또 죽어요. 계속 또 죽어요. 예.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소모가 계속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계속해서 인생 동안 이 낭비만 계속 했던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아담의 몸이 죽었는데, 분명히 내 푸시케가 죽었는데, 여기서 또 내 생각으로 나와서 또 죽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 내 생각으로 살다가 또 죽고, 계속 이런 소비와 이런 낭비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것만 그게 내 능력이 되고 내 생명으로 쫙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부활 생명이 유지가 되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완전한 삶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해서 그걸 지키라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과 언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부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 자손이.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고 하신 거예요. 이 부활 생명.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율법이 우리의 부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건 맞지만 율법과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이식해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의 완전한 이 부활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아닙니다. 안에서. 그러니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그냥 막 자기 지키려고 그 푸시케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다. 그 죽음을. 여러분, 이 죽음에는요, 그 죄가 같이 붙어 있어요. 죄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죽음이 죄를 계속 따끔따끔 막 쏘면 죄가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결과, 이게 죄예요.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죽음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인간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그 시기하는 대제사장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님을 다 그냥 죽는 데 넘겨줬던 빌라도의 의인인 줄 알면서 넘겨줬던 빌라도의 마음들, 그리고 다 그 악에 동조하는 군중들, 온통 그 사람들이 다 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집어삼킨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즉 죄를 이긴 생명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오직 믿음이죠.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받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그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려 아담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되어서 죽으시고, 사람이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사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아담의 생명을 죽여서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내 부식해가 죽어서, 내 자아가 죽어서 성령 푸뉴마가 내 안에 살고, 이게 완전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이걸 꼭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죽는다 이게 우리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고난인 거예요. 아담이 사는 게 고난인 것입니다. 아담이 죽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아담의 몸이 죽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의 노력과 헌신과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열심히 지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아담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는 자들을 그들이 승리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 강함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몸으로 열심히 해서 지켜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 승리 못 해요. 그렇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아담의 몸이 얼마나 죽어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이걸 처절하게 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빨리 죽이고, 내 푸시케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신 다 죽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죠. 내 마음 죽이고. 얼마나 겸손해야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야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이김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우린 이걸로 승리합니다. 우리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의 몸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봤자 우리가 뭘 얼마나 하고 살겠습니까? 다 죽음. 그래서 저는 20대 때 이 사진을 앨범에서 보면은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그때 내가 얼마나 절망하면서 세상을 향한 절망이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내가 예수님과 이식되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그 진리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잘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내 안에 충만히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못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되어져요.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이 생명 지켜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인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주를 위해 더욱더 주를 위해 더욱더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옵소서. 이게 절대 헛된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 삶을 향해서 사시다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